좋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번 네 번째 강의는 이 말씀을 좀 그동안 쭉 강의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질문을 좀 하고 또 대담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혹시 나는 이거 꼭 정말 한번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질문지에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대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저 동행 생각나시죠? 그 목사님 제가 그래도 처음 질문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뜻에서 아마 좀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노미니스트리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정말 그걸로 정말 충분합니까, 목사님? 이게 가능할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본인이 대답해도 되겠구만. 하여튼 동행 때 꼭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인지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네. 아이들도 부모를 이해할 때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자기 수준에서 부모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3차원에 사는데 그분 11차원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 머리나 생각으로는 정말 골백벌을 고쳐 죽는다고 하더라도 알 수도 없는 분이고 다 알 수 없는 분이죠. 그나마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것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흔히 하던 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뭐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도 계시고, 그러니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이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투명 인간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만분의 1이라도 정말 믿기 시작하면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정말 전능하셔서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분을 아는 것 말고 무슨 할 일이 있으며 그분을 알면 우리 인생에 무슨 염려가 있겠으며 그분을 정말 내가 가까이 우리가 지낸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차원에 살다가 하나님 차원에 잠깐 맛을 보았더니 도저히 이 차원에 만족 못한다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뭐 얘기하는 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를 모르고 또 크리스천 삶을 모를 때 살았던 게 가장 재밌는 게 뭐 해본 게 그저 그냥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또 포카하고 골프 치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재밌어서 밤을 밤새듯이 많이 새웠어요. 그 포카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맛을 보면 그렇게 누렸던 즐거움이라는 게 바퀴벌레가 시궁창에 다니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를 안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바위 밑에 무슨 지렁이처럼 살다가 바위를 걷어내면 지렁이가 화들짝 놀라서 다시 어둠 속 바위 밑으로 숨듯이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면 다른 어떤 것도 그 맛에 비길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어떤 중독에서도 빠져나오고 말이죠. 어떤 무슨 뭐 동성애에서도 빠져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이따금씩 요즘 하는 말이 말씀으로 부족하다.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속에 이게 있는 가장 큰 이단적 요소다.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라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모든 이 미니스트리의 출발점이 되고 있고, 저는 이 교회가 병드는 씨앗이고 싹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알면 정말 이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묶여 있거나 사로잡혀 있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해요. 고통도 여전해요. 안 풀리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 일들을 바라보는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관점이나 그걸 대하는 내 태도나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는 것이, 실제로 돈이 있어야 살아요. 뭐 직업도 있어야 살아요.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모든 우리의 지평이나 시선이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이제 바도하거나 우리를 이게 묶어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정말 우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자유를 맛보았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런 자유를 맛보게 하는 그 말씀이 나한테 있는데 다른 어떤 대체물에 우리가 만족하겠어요? 그런 뜻에서 충분하다, 그 뜻이지. 그럼 밥을 안 먹어도 사냐, 무슨 뭐 직장이 없어도 사냐, 뭐 이게 이런 그런 또 이상한 말꼬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제 처치 멀티플리케이션 패러다임 그랬는데, 지난 3번의 강의와 뭐 저도 거기 참여하고 또 이 고민한 거를 뭐 보면은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해했던 파라다임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파라다임으로 이렇게 새롭게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주장이 계속 있었고, 그게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다는 게 사실 성경 속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이게 진짜 교회고, 이 목사님 지금 말씀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전 아까 우리 윤성 형제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말씀 하나를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몇 달을 씨름하게 되더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면,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거라면 진짜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씨름을 하기에도 시간이 없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은 신학교에 계시거든요. 신학교에서 이 교수로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힘이나 능력, 어떤 포스로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말씀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무엇을 새롭게도 할 수 있는 본질적인 힘인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의문을 갖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 베이직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라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은 수많은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걸 안 하고도 성경만 읽으면 된단 말이냐, 이게 아마 궁금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그런 면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는, 성경을 읽기는 열심히 읽는데 거듭나지 않아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거듭났어도 읽어도 어렵고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뭐 성경 공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첫 번째 했던 일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그전에는 그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이라든지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 시장바닥의 언어인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종교개혁이 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충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를 더 신학적으로 배우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원래 교회 속에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고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기르는 것도 지금은 신학대학원 세미너리에서 만들어내지만은 초기에는 전부 다 그게 교회와 수도원에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들이 한 거는 오로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섬겼던 것, 그것을 통해서 선배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따라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 들어가면서 이제 대학이라는 게 생겼죠, 유럽에. 근데 대학에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딱 보니까 철학이 들어가고 무슨 의학 들어가고 뭐 몇 가지 이제 본질적인 학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의 엘리트고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권력차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목사님들도 자기도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유니버시티라는 제도로 들어가려면은 학문성을 갖춰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만들어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섬김과 봉사 속에서 만들어졌던 건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게 학문으로 만들어져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아까 어거스틴 얘기도 하셨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이후부터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학문화 시켰어요. 그거를 스콜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스칼라라는 학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학 제도가 스콜라 철학 방식으로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게 다 바뀌어 버렸어요. 목회나 이런 게. 그 후에로 이제 그분들이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계속 교인들한테 뭘 주입을 했냐면은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된다, 이거를 너무 주입을 시켜가지고 배우지 않으면은 가망이 없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들은 신학을 했으니까 이분들이 전문가고 이분들이 가르쳐 줘야 되고 이분들이 설교해야지만 우린 들어야지, 스스로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별로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회의를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간증에서도 들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약에 읽는다면은 기본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계속 우리가 갖는 질문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성경과 신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면 더 잘 변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두 분 목사님은 괜찮지만은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이 참 망나니도 있고 이상하게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서 욕먹자니까 많이 배운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 중심의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교육 중심 목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교육학자들이 깨달았어요. 사람이 정보를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인격이 변하고 사람이 근본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들이 가져온 게 뭐냐면 트레이닝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로 지적 교육을 통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을 시켜서 행동 양식을 바꾸면, 훈련을 시키면 변할 거다 생각을 해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자 훈련을 할 때는 그 기간은 변하는데요,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도 계속 훈련 받을 때처럼 사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보면 군기가 이제 딱 들어있는데 제대하고 나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비군 가보세요. 예? 예비군. 예. 군복을 입혀놔도 뭐 아무 데서나 뭐 깔기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욕하는데, 그 사람은 군대 있을 때 안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옷 벗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인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또 교육학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한 게 뭐냐면은 교육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되고 훈련으로도 안 되면 뭐가 가능할까? 사람을 근본 바꾸는 게 뭔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경험적 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연세대 출신이시죠. 연세대 그 학교의 모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예요. 제가 백석대학교에 있는데 저희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예요. 그래서 저는 딸이랑 저랑 같은 그 모토를 갖고 사는데,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 즉 신학이나 지식을 학문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은 거기서 진리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고 만났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데가 뭐냐면 교회 속에서 또는 작은 가정교회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경험을 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지, 공부를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벗어나셔야 돼요. 다만 도움은 돼요. 그게 공부는 도움은 되지만 많이 배운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성경이 워낙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고 있었던 그렇죠. 참 변화와 참 네. 삶의 길을 어렵사리 돌아서 이제 그렇죠.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빨리빨리 안 되면은 캐치하는데, 경영학에서도 빨리빨리 안 되면 회사 망하니까 빨리 캐치를 하는데, 목회에서는 아주 느려요. 보장이 돼 이게 있으니까. 참 목사가 또 문제라는 결론이 날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튼 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지금 계속 있는 대로 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조금 이따 걷겠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참 드라마틱하죠, 그죠? 이럴 땐 좀 이렇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대담은 리액션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질문이 혹시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내 인생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당신처럼 CEO도 아니고, 또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한 대로 인생을 이루는 경험도 살지 못했고, 나는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고 경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혹시 갖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그냥 오픈 퀘스천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가 그 답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다 누구나 만인 제사장으로 사는 건데, 이제 제일 문제는 그래도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안 변하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으로 살다가 변한 그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효과적이고 좋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간증들을, 아주 기적적이고 또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듣고 싶어 하는 게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이 변하는 간증을 듣기를 원하는데, 대다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평신도 때부터 계속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인데 우리가 쓰는 용어라서 그냥 씁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던 대학 청년부는 조금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선교사로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당신처럼 그렇게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매번 예배 끝나고 나면 선교 나갈 사람 뭐 헌신하라 그러고 막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는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그랬대요. 주여, 제 남편 저기 안 나가게 해주옵소서. 선교사 갔다 오셨지만은. 그래서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으면 다 신학교 가고 다 목사야 되느냐.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거기에서 250명 81년인가 2년에 거기 한 250명 정도에서 한 150명 정도가 선교사 헌신됐고, 거의 200명 가까이가 선교사 목사가 된 사람들인데, 저는 하나님, 저는 평신도 사역자로 텐트 메이커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7년을 거부하다가 저도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연구소 생활을 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왔었는데, 결국 제가 나중에 미국에서 박사과정 다른 거 하러 갔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지만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저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로 해서 간 거지, 그전엔 저는 파트타임 사역자였어요. 저는 스스로 신학교는 안 했지만 저는 사역을 했고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파타임으로 사역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업은 먹고 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장 정할 때도 몇 그룹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었을 때도 나는 9 to 5 일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은 월급이 적어도 간다. 왜냐하면 사역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도 얘기했어요. 난 점심시간, 저녁시간, 야근 저한테는 요청하지 마세요. 난 그럼 여기 안 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기서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할 거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지만 나머지는 저는 복음 전하면서 살 겁니다. 그래도 오케이면 월급 적어도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서는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무슨 부르심 소명이라는 게 목사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저는 풀타임을 위해서 불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일꾼을 세우라고 부른 거지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신학이 필요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부든지 직장인이든지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말합니다. 신학생들한테도 거부할 수 있는 만큼 거부하세요. 세상에 목사 외에도 할 수 있는 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도저히 나는 거부해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속 해가지고 너는 그냥 다른 거를 다 때려치고 전념해서 일만 해라 그러면은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세요. 신학을 했다고 목사 돼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서 좋은 주일학교 교사 되세요. 막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싫어해요. 근데 저는 그게 옳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두가 여러분의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목사님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사실 뭐 평범하다 그러셨는데 평범한 거 아니죠? 뭐 저 직장에 저 인터뷰하러 들어가가지고 난 여기 일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전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저는 이게 글쎄 이제 목사님 또 들려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그러니까 소위 그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시시콜콜한 그 일을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도 않을까. 그럴 때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제가 아까 처음에 목사님께 질문했던 그런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아까 때 루터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젖소에 젖을 짜는 그 어린 소녀가 하는 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성직이다. 근데 우리가 그 오랫동안 잊어버렸잖아요. 왜냐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만 주의 일이고 나머지는 세속적인 일이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바꿔놨으니까 그거 다시 찾으면 되는 거죠. 뭐 말씀 계속 하시죠. 예, 아니 뭐 저기 우리가 늘 같이 나누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절대로 구분되지 않아요. 단 하나 구분되는 기준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해도 세상 일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적인 예배에만 익숙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그 여인의 질문은 뭐예요? 어디서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드려야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삶이 예배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정말 엄청난,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혁명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그 예배를 삶의 현장으로 끌고 나오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뭐적 종교적 의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과격한 조치를 취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 중심의 삶 전체를 은혜 중심의 삶으로 예수님이 바꿔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목사가 시키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천만에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목사도 개인적인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자기 꿈을,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성도들한테 요구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목사가 100번 부탁해도 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탁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내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런 일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조 형제 강진이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 170kg 나가는 여자 그 여자 안 쳐다보면 어때요? 그러나 본인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여자한테 찾아가는 게 내가 하나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여자를 찾아감으로써 그 여인 이유경이라는 나도 코도 보도 못한 그냥 그 여인 말이죠. 자살 미수에 그쳤다는 그 신문 기사 한 절 보고 가서 그게 시작이 됨으로써 그 친구 지금 정주호 씨의 일생은 그냥 계속 하나님의 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방문했던 교회 얘기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아까 주부들 그런 얘기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거하고 관련된 건데 근데 다 끝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던 말씀 다 더 마무리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니 뭐 이미 잘랐으니까 뭐. 그렇죠. 네. 드디어 김 목사님도 한 방. 근데 굉장히 쉽게 잘리시네요. 훨씬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사역자로 주부들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을 하나 썼는데 한 달 동안 남편한테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밥도 해놓고 뭐도 하고 너무 잘 해놓고 허락을 하나 받았어요. 하룻밤만 자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밤 9시에까지 저녁 식사 차려드리라고 그러고서 교회에서 버스를 한 7대를 대절을 해가지고 그 교회 목자들을 이제 한 200~300명 정도를 이제 목포에 있는 어느 지역 교회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내려서 가서 그 교회의 일꾼들의 간증을 듣게 했는데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에 거기 예배실이 2층에 있었어요. 계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보통 보면 뭐 PC방 무슨 뭐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붙여 있는 게 뭐였냐면은 목자가 되자 목장을 세우자, 목자가 되자 목장을 세우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하는 한 주부가 자기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쓸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도 의미 있는 일을 맡기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자기가 장사 끝나면은 팔던 배추를 갖고 나가가지고 리어카에다 싣고 가서 그거를 갖다 주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아까 간증처럼 그런 식으로 변화된 사람이 생기는 걸 보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내가 주의 종처럼 목자로서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너무 큰 기쁨을 이제 맛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뭘 강조했냐면은 여러분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목장원을 이제 가지고 그런 모임을 하게 되면 당신이 개척해서 나와서 리더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 신학교 나오면 교회 개척해서 담임 목사 되듯이 거기는 교인들이 자기가 전도해서 몇 사람들을 목자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언젠가 자기도 데리고 나가가지고 자신의 목장을 세울 거라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은 막 울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 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장바닥에 배추 장사지만은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이게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나는 정말 목자가 되고 싶었고 나는 목장을 나도 개척하고 싶었다. 그때 그 같이 갔던 정말 분당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 그 목자들이 다 엉엉 울고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정말 못 배우고 가난한 그 한 사람이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목사가 가야 될 길을 대신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보다 나니까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지금 목사님 말씀 아까 저 주호 형제 정주호 씨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주호 씨 간증을 들을 때 100kg가 빠지는 그런 그 결과를 보고 야 참 그리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니까 위대한 일이다라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컨텍스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실직을 한 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뭐 자발적으로 했던 어쨌든 실직 수당을 받는 사람이
어느 자살을 시도했던 174kg의 어느 이름 없는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운동기구가 없으니까 돌하고 배추하고 고추를 가지고 운동을 시킨 거는요, 이거는 지극히 위대하지 않은, 지극히 작은 일이 아닌가요? 아니, 우리는 항상 그게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거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거로 여기지만, 사실 그 출발은 굉장히 그걸 누가 위대한 일이라 그러겠어요? 그걸 누가 굉장한 일이라 그러겠냐고요? 그건 뭐 그렇게 주목받을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그건 큰 헌신도 아니고, 누군가 한 사람을 그냥 찾아가서 운동기구 특별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배추 갖고 돌리게 하고 돌을 움직이고 하는 그 일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일을 겪어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다 부끄럽고 도전을 받고 감사하고 감동을 하게 하는 위대한 일로 바꿔주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도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혹시 우리는 놓치는 거 아닌가. 저는 정말 그 부끄럽고 도전이 됐던 게, 아니 저도 뭐 이제 그 뭐 선교지 갈 때 그런 기분이 있었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3년 동안 이렇게 난 돈 안 받고 그 결정이라는 게 그 뭐라 그러죠? 그게 우리가 한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됐을 때 저 바다에 이렇게 한 발짝 내딛는 것 같은 결정과 움직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교회라면, 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아까 조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지만은 뭐 꿈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뭐 환상을 본 사람도 있고 환청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생전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불러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요? 이렇게 물은 간증도 저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불붙게 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섣불리 나섰다가는 이 영적인 세계가 정말 너무나 위험한 곳이고 너무나 거짓이 많고 너무나 자기 스스로도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정말 받은 말씀도 없고 만난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이렇게 만남이 없는데 그냥 누가 하자는 대로 덜렁덜렁 여기 봉사도 가고 저기 무슨 뭐 아우리치도 가고 이렇게 세월 보내다가 그야말로 나중에 뭐 된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과 그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꼭 받기를 원하고, 여기 있는 분들 구체적인 간증을 보면 다 그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게 사실은 놀라운 생애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을 드려야 돼요. 전심을. 하나님한테는 단 1분이라도 그건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 시간을 오래 드린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일 없는 건 기도 오래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좋지만 하나님 밖에서 오래 기도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그러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형태를 가지고 몸의 제스처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대단히 된 것 같고, 아니요. 정말 하나님은 벙어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으시고 다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게 이 친밀감이 생기면 여러분 정말 뭘 하든지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 쫓기지도 않아요. 나는 왜 하나님을 못하나?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일상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죠.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 뭐 저기 아까 우리 아침에 체조한 거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여기 다 앉아서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고 헬스클럽 가면 세상 일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말 깊은 이렇게 신앙의 단계로 정말 나아간다는 게 무슨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감, 그분과의 그런 평안함 이런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면 저는 주님께서 그냥 그 기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갔겠어요? 뭐 이유경 자매한테 남의 체면 보고 오늘은 가나 안 가나 누가 살피니까 가거나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 가는 게 기쁘잖아요. 교회 여러분들 이거 오는 게 뭐 이렇게 누구 눈치 보고 오세요? 안 그렇잖아요. 기쁘면 그냥 하는 거죠. 그때 열매가 진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그 열매가 여러분들 삶에 열리게 되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이 변하는 걸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런 즐거움이나 그런 쾌락이 얼마나 가나.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셔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걸 한번 보시면은 그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기왕 한 김에 풀타임으로 하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하기 싫었는데 그냥 끌려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진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저는 중요한 신앙적 지표가 있다고 믿어요. 정말 이 길을 기쁨으로 하고 있나 가고 있나. 두 번째는 점점 그분 안에서 묶이고 무슨 속박되고 억압받고 그렇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가. 그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좀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즐거움, 그게 처치 멀티플리케이션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 쓸 텐데 이게 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까다로워서 지금 영어로 던져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영어 사전 찾아보면 뭐 배가 증식 뭐 이런 그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 계속 갖다 붙이는 애드업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성경적인 그런 의미인데 적절한 표현이 정말 없어서. 왜냐면 이제 고민을 교회 배가 운동하면 다 말씀하신 이용을 것처럼 이렇게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그런 예. 거 같은 거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뭐 영어를 쓰면 꼭 그 뜻을 드러내는가 그런 뜻이긴 그래서 하지만 도대체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거는 그럼 도대체 베이직교회는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요? 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좀 쉽게 한마디로 좀 얘기해주면 안 돼요? 요 김에 질문 이렇게 걷어내실 분들 좀 걷어주시면 동료분들. 예. 그런데 그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가실지. 주님 우리 생각에 안 갇히세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면 여러분들은 내 계획에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붙기 시작을 하면 사역의 방향을 정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럼 자 우리는 이제 뭐 이제 사람이 이 정도 됐으니까 건물을 가져야죠. 그러면 이제 그 건축위원회를 만듭시다. 부터 해서 또 아니다 우리는 뭐 구제 활동을 한번 올인해 보자. 그래서 우리는 뭐 서울역에 노숙자 사역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십시다. 그렇게 목회자 중심의 사역이 펼쳐지면 처음에는 다이내믹하고 흥분도 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역 구조가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어떤 이게 돈과 사람이 투입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결국은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 중심의 목회자가 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각자가 여러분들이 주어진 보케이션이 있고 각자가 주어진 콜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나면은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인도하는 대로 가면 거기서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게 처치 멀티플리케이션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가정이건 일터건 또 다른 곳이건 하나님께서 저는 동호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전거 타는 동호회면 어떻고 등산 산악회면 어때요? 처음에는 산에 가는 게 좋아서 만났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내 삶이 자꾸 전해져서 그 산악회가 교회 되면 되는 것이고 뭐 골프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뭐 그 저기 간증을 누굴 들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 뭐예요 그 이렇게 유사 성행위 하는 자매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8만 원인가 돈을 지불하고 가서 그런 거는 안 하고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이 그냥 그런 세계에서 이렇게 상처도 있고 뭐 굉장히 하여튼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저 자매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올인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가서 그렇게 이 자매들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죠. 저는 각자가 그런 환경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로 가나 좀 교회가 결정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도 하고 싶은 욕망이고 여러분들도 그게 편해요. 그래서 나온 게 파시즘이고 커뮤니즘이고 나치즘이에요. 당신이 좀 결정해달라. 난 자유가 부담스럽다. 네가 결정하라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냐. 전문가들이 좀 결정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게 목사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제일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원래 사역이라는 게 목사가 무엇을 전략을 짜고서는 뭐 비전을 받았다고 받은 게 아니죠. 비전을 자기가 만들어내 가지고 무슨 전략을 짜고서 하는 게 사역이 아니고요.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그 목자장 대신 근데 목사님들이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수를 받고 교회를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나는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그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도 인간이니까 조금 더 사람을 모으고 뭐 어떻게 건물도 짓고 조금 멋지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그 조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금 내 옆에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은 굉장히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옆에서 주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보고 아 이거는 나를 그 일을 하라는 동참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건데 목사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인간적인 종교 사업이 돼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굉장히 이게 이제 조심해서 그러는 거고요. 교인들 입장에서 다음에 어떻게 될 겁니까? 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철치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도 말해주면은 좋겠고 여러분도 알고 싶겠지만은 우리는 그 좀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싶고 그리고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라면요. 혼자도 아니고 우리 조목사님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게 충분히 혼자 이렇게 다 즐기고 독재를 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들까지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또 우리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비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의견도 반영해서 하면은 언젠가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던 기성 교회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말 멋진 그러한 교회 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저는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답답하시더라도 뭐 저희도 답답한 거 아니에요, 사실? 같이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여러분 저 지금 질문 받고 보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올지는 또 몰랐는데 그 우리 지금 수련회 관련된 질문을 좀 질문하라 했더니 평소에 궁금한 거 다 하셨어요. 뭐 영혼 불멸설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고레스 대왕님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제가 질문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 목사님 이거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에 수련회 주제하고 관련해서 좀 된 부분만 해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나누는 얘기하고 관련된 질문이 막 올라와서 그냥 제가 이걸 하면서 좀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역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교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교정해야 될 편이 많이 있어요. 목사가 교회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사역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냥 제가 질문 그대로 좀 전해 드릴게요. 이게 궁금하신 것 같기도 해요. 사역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교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성도 수가 늘어나거나 지금보다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교회 등치가 커지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가로 열고 모범 답안,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점점점 물음표 가로 닫고 이렇게. 답을 알고 계시네. 근데 이게 비슷한 고민이 있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흩어져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알겠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약간 느낌을 넣어서 읽으면 이런 거죠. 흩어져야 한다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흩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건지, 아니면 우리랑 같이 생각해 보자고 제시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교회가 선교적 유전자를 가지고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회 성장, 그로스를 넘어 교회 증식,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교회 증식은 낙하산 식투와 대리점식 개척, 기존 교회의 분할, 소규모의 기도 모임이 교회로 발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는, 베이직 교회 성도로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야, 이 상당히 이 구체적인 고민들과 궁금한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구체적인 그 how to는 원칙을 구현하는 큰 원칙을 따른다는 그 원칙에서 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how to가 이렇게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스케치라도 좀 하시면 그 원칙적인 면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기독교는 뭐 지금 급격히 쇠퇴 중이에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그러면 복음이 쇠퇴하겠어요?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급격히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다원주의 사회 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지난 한 두 세기 동안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천국을 만든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성장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영향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면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란 하나님의 가면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 표현을 빌려서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의 가면이에요. 전부를, 진실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고 구원사의 클라이맥스고 하나님 나라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시키는데 얼마나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했냐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얼굴을 점점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더 격리되고 세상에 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런 모양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준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좋은 교인 될 테니까 세상도 다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정당도 만들고 기독교 사업체도 만들고 무슨 기독교 공동체도 만들고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건 본말이 전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이 땅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면과도 같은 한 얼굴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완성하시기로 했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다 못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자꾸 교회로 우리가 불러들임으로써 제도의 틀 안으로 성도들을 자꾸 불러들임으로써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표현한 대로 이게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제도 장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게 묶여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브라질 월드컵 때 얘기했지만 브라질 축구, 남미 축구가 유럽 축구에 졌어요. 시간을 재보니까 고원 남미 선수들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볼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현란한 개인기를 보였지만 정작 골을 넣는 데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졌단 말이죠. 성도들이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기 나 사역자로 세워주세요. 나 훈련 받겠습니다. 나 사역자 될래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는 교회 부흥이 일어날지 모르고 밖에 있는 사람을 몇 점 더 데려올지는 몰라도 그러나 교회 부흥이라고 말하는 양적 성장이나 팽창이 결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데는 역부족이고 태부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아라.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은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지 교회에서 시간 안 보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왜냐하면 47년간 세상에서 살았고 직장 생활을 해봤고 거기서 단 하나도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 없었고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저 사람도 교회 나가나 하는 사람 만나고 깜짝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아무 티도 안 내고 살면서 교회 가면은 다 그분들이 집사고 장로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괴리된 삶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낼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해야 일이 시작이 되지. 물동이 그거 내려놓은 여자 불러다가 제자 훈련 시작하고 너 사역자 훈련 받고 3년 뒤에 집사 안수 받고 10년 뒤에 권사 주고 그때 가서 일을 시키면 언제 일을 시키냐고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여기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기성교회란 말이죠. 기존 교회 시스템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마치 내가 정말 성도가 되는데 나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교회됨, 처치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대형교회 몇 개는 섰고 대한민국의 큰 교회라는 교회는 전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 7개는 다 한국에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이 가지고 오는 이 큰 무너지는 소리들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주는 피해는 이 교회 때문에 얼마나 크냐고요. 그토록 많은 제자 훈련을 한 교회가 정작 주님의 제자를 기르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소리가 날 때 얼마나 많은 이 불신자들한테 교회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에서 무슨 내가 무슨 뭐 여기 뭐 할 게 뭐 있어 여기 들어와서 할 게 뭐 있어 여기 주님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제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세상에 가서 살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지를 배우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배우다가 그게 시스템이 주는 이 한계라는 것이죠. 이게 좀 지나친 표현입니까? 아니 목사님 요 목사님 말씀하고 연결해서 질문이 근데 조금 전에 그 질문이 네. 그 뭐 브랜치 네. 지점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교회들이 이제 교회를 키우면서 건물의 시설의 제한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가져온 그 돌파구가 뭐였냐면은 이제 멀티 사이트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기는 뭐였냐면 좀 전에 그 질문하고 똑같은 표현이 된 거죠. 브랜치 아니냐? 뭐 여기 사랑의 교회 1교회, 2교회, 3교회 순복음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무슨 뭐 분당 온누리 교회, 뭐 수원 온누리 교회 할 수 있고 여기 남양주 지구촌 교회, 뭐 청담 지구촌 교회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그냥 브랜치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중앙 본사에서 통제를 하고 거기에 제품을 써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필요한 사역이 있어서
근데 그분 주변에 계속 무슨 외국인 근로자가 모이고 또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이면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은 여기 청담의 베이직하고는 조금 그 사역의 색깔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민족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계속 또 그렇게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의 DNA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조 목사님이나 안 목사님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 이름을 갖고 우리의 그래도 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니멈의 뭐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세상이 싫어하는 지점 세우는 방식은 우리가 그래도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베이직 처치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온 사람이 정확히 4명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도 하나 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창원에도 해달라 뭐 이랬는데 제가 다 노했어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이 베이직 교회라는 이름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저는 또 다른 베이직 교회가 생기는 건 원치 않아요, 사실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뭐 청담 베이직 교회가 있고 무슨 뭐 수원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란 정말 유기체예요, 유기체, 생명체예요. 그 생명체는 주님께서 다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아담을 데려다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이름을 지으라고 각자 이름을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들을 둘, 딸 둘이 있는데 아들이 첫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홍곤이라고 지었는데 둘째 아들도 홍곤 2, 셋째는 홍곤 3, 홍곤 4 이렇게 하냐고요. 아무리 우리가 큰 아들이 좋아도 주니어. 네. 그런 애들 있죠. 그래서 나는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유기체적인 공동체건 그건 독자적인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뭐 순복음교회가 아무리 좋다고 순복음 성전을 그렇게 많이 늘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꼭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대로 받아라, 그런 이제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베이직 처치가 늘어나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붙이고 싶다? 그럼 붙일 수도 있고. 옛날에 그러면 바울은 뭐랬냐?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냥 지방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콜로세 처치고 뭐 데살로니가 처치고 에베소 처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그 지방에 있으니까 그렇게 지은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은 가서 뭐 몽고 사람들하고 몽고 처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거예요. 이름을 붙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베이직 교회가 뭐 어디 사방에 늘어나는 그런 프랜차이징이라는 그런 비난 들을 이유도 없고 그런 바람직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그 구체적인 방안 뭐에 대한 답은 안 나온 거죠. 원칙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이직 교회라는 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전략적인 편리함을 위해서 1, 2, 3로 프랜차이징하지 않겠다. 그 뭐 대리점식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연합, 그런 성도 간의 연합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눴던 가치 중에서 우리가 했던 성경에서 가르쳐준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라는 언급이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살 땐 전혀 몰랐다가 깜짝 놀라는 사실이 그분이 교회 집사고 장로고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 질문 중에 하나 보면 신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교리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자도에 관해서 현재를 이런 말씀 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현대 적용될 수 있는 제자도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큰 질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좀 해보는 건데, 그 집사님이 혹은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면에서 동의도 했을 것이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을 것인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교회인지 잘 몰랐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거를 이 질문에 를 같이 좀 연관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럼 그렇게 혹시 잘못된 거라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그 제자도에 관련해서 한번
간략하게 큰 질문이지만 해주신다면 어떻게? 큰 질문이라 이럴 땐 질문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회자가. 본인부터 얘기를 하시면은 순서대로. 아, 제가 어떻게 지금 오늘 사회 충실하고 먼저 말씀하시면 되죠. 우선은 그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신 것은 그 청년의 제일 큰 장애물이 뭐였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신 거고, 모두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든지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들이 가정한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는 뭐 죄다 가난하든지 죄다 프란시스코처럼 다 이렇게 청빈의 삶을 살아야만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드는 게 그 사도행전에 있는 그 초기 교회의 모습 속에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조금 더 한 두어 장 더 넘겨서 보시면은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자 사람들이 또 재산을 갖고 와가지고서는 그걸 나눠주라고 또 바쳐요. 그럼 옛날에 안 바친 거잖아요. 이미 다 바쳤으면은 그 나중에 또 나오면 안 돼요. 아니, 그 사이에 새로운 교인들이 또 돈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즉시 다 바쳐가지고 모두가 청빈의 삶을 살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필요한 걸 지적한 거,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항상 이렇게 접근하셨던 그거고, 기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 들여서 내가 버는 거니까 내가 즐기는데 뭐가 잘못됐냐 하는 건 완전히 비기독교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형제 의식 그런 게 전혀 없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비기독교적인 생각이고, 함께 나눠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이거는 기독교는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사회주의적 성격은 보이지만은 사회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놔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걸 또 이제 핑계로 삼아가지고 다 내놓지 않아도 된다 그랬다 이렇게 하셔도 이제 곤란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갈등하게 되는가, 내가 나의 재산이나 나의 시간이나 재능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잘못됐냐?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힘에 지나도록 기꺼이 낼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사실은 그게 큰 질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하시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뭐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단계적으로 다루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뀌려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안 죽을 만큼 하나씩 바꿔가는데, 그게 제일 쉬운 게 돈이에요. 사실은 돈을 타치하면 우리는 뭐 가장 화들짝 놀라죠. 그러나 결국 우리를 빚어가는 목적은 이렇게 성품의 변화고 정직의 정직, 인티그리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성품 안에 그게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꼭 붙들고 있는 우상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우상이 돈이죠, 뭐.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게 무슨 뭐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이렇게 건드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좀 쉬운 테스트를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테스트를 꼭 거쳐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양보 안 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걸 뭐 미리 각오하라고 말하면 좀 여러분들 좀 두려우시겠지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뭐 테스트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게 과락해가지고 자꾸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진짜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면은 그건 뭐 안 치러도 되는 시험이에요. 정말 주님한테 모든 걸 드리다라는 게 입으로가 아니라 내 전심을 드렸으면, 하나님 뭐 그런 시험 칠 게 뭐 있어요. 근데 입으로 전심을 드렸다 그러고 삶이 안 그럴 때는 꼭 하나님께서 한 번씩 건드리게 이제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치고 그 물질 테스트 안 거친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다 거쳐요.
근데 그걸 잘 통과했다고 다 뺏어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여간에 그 테스트 앞에서 하고 기본을 보여야 돼요. 그게 어쩌면은 당분간은 내 거를 다 내놔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놓으면 나중에 더 많이 준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건 테스트이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 이 재물이 정말 내가 신앙 고백하듯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기 전에는 더 큰 일을 이렇게 맡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공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이제 두 분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 저 선교사 나아갈 때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난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 후원을 하면서 살 줄 알았지, 네가 후원을 받으며 선교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목사 부인이 가졌던 어떤 그 아픔이 의사 아들을 통해서 해결되기 원했던 거를 의사가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저 선교 후원금 받고 간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때까지 월급을 많이 받던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선교지 나가서 제가 대단한 거를 했던 게 아니라 사실 그때 배웠던 게, 아, 인생은 사역비를 받아서 사는 거구나, 그거를 그때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라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데, 사실은 갖고 있으면서 그 태도를 견지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신앙 문제인 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12지파 족속들에게 다 분깃을 나눠주는데 레위 분깃에게만 안 주잖아요. 그리고 근데 안 준 건 아니죠. 사실 더 큰 걸 줬는데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니까 따지고 보면 다 내 건데, 하나님이 내 거면은 다 내 건데, 실제는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손 안의 경제가 더 위력 있고 힘드는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시험에 이거는 제일 기본이고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은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표가 안 날까? 이게 사실 이게 제 예고 간증이면 훨씬 좋겠는데, 그 팀 켈러 책에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그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 언젠가 말씀 나눌 때 나눴던 기억 나는데, 어떤 여자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건 뭐 직장에 쫓겨날 판인 큰 실수를 했는데, 자기 직장 상사가 그 실수를 커버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커버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직장 상사는 자기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런 평가에 상당히 그 불이익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상사가 자기를 이렇게 커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상사한테 그 여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대답을 안 하는데 자꾸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왜 그랬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받고 살았는데, 그거를 받고 사는 사람답게 내가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이제 그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를 팀 켈러 목사님 물어보고 이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어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가, 저게 교회인가 하는 그런 그 질문과 충격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게요. 그 하나님 아침에 어제 간증할 때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된다면 굳이 이렇게 교회로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저는 통독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노력도 하는데 왜 안 변할까요? 안 변하면 기적이라는데 왜 안 변할까요? 그래서 흑흑 하는 그렇게 질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어떻게 맥락이 좀 다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제가 그냥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을 강조해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뭐 로마서 주제가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도 찬양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의 주제이기도 하고 본인의 믿음을 굉장히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난 정말 뭘 믿는가?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 좋은 믿음, 뭐 안 좋은 믿음, 조금 강한 믿음, 연약한 믿음 이래가지고 믿음을 1점부터 100점까지 주고 나는 뭐 85점인가 90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믿음은 그냥 진짜하고 가짜밖에 없는 게 아닌가. 100%가 아니면 다 가짜지 무슨 뭐 믿음이 99.9%면 뭐 하나 그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해요. 이렇게 말씀으로 족하다는 말은 그게 여러분 곡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족하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 뭐 무당들 입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로고스,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 로고스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성이기도 해요. 이성에 부딪히는 말씀이 가장 우리를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정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해요. 경험은 있다가 없다가도 해요. 그래서 선교지 가겠다고 일어섰다가 안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가고 싶 진짜예요. 그게 뭐 안 가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감정을 신뢰하거나 그런 것들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앙이 이게 기복이 생기는 신앙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면 그게 정말 내 가슴판에 새겨지기만 하면 그러면 기복이 없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되게 지금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 그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걸 눈에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꿈은 맨날 같이 꿈을 어떤 사람은 정말 제발 계시해달라 꿈에 계시해달라 기도하는 분 계시죠? 그러다가 개꿈 꾸면 어떡할래요? 개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믿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능력 달라 하지만은 여러분 뭐 이빨이 금이빨이 생기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그걸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만으로 부족하다. 이게 자꾸 이게 말씀만 뭐 성경 읽어도 안 되는데 근데 읽을 때 제가 제발 좀 기도하고 읽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소설책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졸리다가 잠깐 뭐 이렇게 뭐 보는 게 아니라 단 한 장을 읽더라도 하나님을 대한다고 생각을 하면 태도가 다를 것이고 정말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해달라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읽고 그리고 다 읽고 나면은 정말 주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고백을 드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초대교회가 한국에 어떻게 생겼어요? 제일 첫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에서 제네럴 셔마노가 불에 타고 이 사람 내려가지고 칼에 찔리면서 그 성경 던졌잖아요. 성경 중에 던진 걸 그 저기 장대현에 그 어디에 가다가 벽에다가 벽지로 발랐단 말이에요. 그 벽지 읽다가 그게 은혜를 받고 그 벽지에 있는 저 성경 읽다가 거기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 성경 뭐 제대로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읽어준 것도 아니고 성경 덕지덕지 저기 도배해가지고 맨날 누워가 도배한 게 성경이라서 그걸 읽다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믿어야 말씀으로 받은 거지. 안 그러면 뭐 좋은 얘기 하나 들은 것이죠. 황금률을 하나 받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몰라도 아주 좋은 말로 받아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제가 본데 우울증에서 벗어난 사람 봤어요. 당장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신경정신과 약을 다 끊더라고요. 그거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소위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았더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그런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 우리 그 유명한 이영미 권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뭐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뭐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사기 당하고 그야말로 어려움 겪고 그냥 우울증까지 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 마태복음 28장에 뭐 끝에 20절 그 끝에 달린 그 말 한마디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면은 어떤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영적 체험이나 이런 것들과는 그게 다른 또 다른 그런 굳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예, 목사님 뭐 네, 그 성경 읽기를 할 때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준 게 있어요. 뭐 자매님은 몇 독 하셨어요? 형제님은 몇 독 하셨어요? 해가지고 아유 겨우 3독밖에 못했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교회 양적 성장이랑 똑같은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몇 독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도록 그 말씀과 부딪힘이 몇 번 있었느냐가 훨씬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빨리 많이 읽는 게 필요해요. 그 다독을 할 때는 성경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니까 읽어도 잘 모르겠다 할 때는 훨씬 쉬운 번역의 성경을 다른 버전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방식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육적 방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여기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그 성경 읽기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거기서 뭔가를 새로운 걸 찾아내고 무슨 교리를 찾아내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읽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렉처 디비나라는 그런 방식의 읽기가 나왔는데, 이게 초대교회부터 사실 하던 성경 읽기 방식인데 그것은 이제 묵상적 읽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속도에만 연연하지 않고 읽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자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겠지만은 하다가 이것이 이제 반추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길게 많이 안 읽어도 짧은 구절이라도 한 대목을 읽었을 때 그것을 또 반추하고 또 반추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들으려는 자세, 순종하려는 자세로 읽는 사람은 훨씬 빨리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변하는데,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고 배우려고 읽으면은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성경을 읽었던 그 경험 중에 잊혀지지 않는 몇 번의 지금도 생생한 그 경험 중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내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의 문제구나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나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뒤집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여러분들께 답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요. 곁들여서 우리가 예.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몇 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왜 한번 쭉 읽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에요. 우리는 66 북스로 알지만 어쨌든 그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정말 한 권의 책인데 동일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어야 그게 잡히게 돼 있어요. 쭉 전체를. 이 전체적인 그 맥락이나 흐름이 나한테 와 있어야 어떤 장절을 보더라도 그게 그 전체적인 컨텍스트 하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이제 뭐 말씀을 우리가 큐티한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하면은 이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자꾸 찾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꾸 오늘 나한테 뭐라 그러시나, 오늘 뭐 일진을 뭐라 그러시나, 이런 자꾸 차원에서 자꾸 너무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내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나, 이걸 잘못하면 이게 첫 버릇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독하는 이유는 정말 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줄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게 되는 그런 묵상이 시작이 되는데, 아니면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서 내 뜻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내 뜻을 이루어줄 말씀을 찾고, 내 뜻에 합한 그런 요절들만 이제 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걸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제 이게, 그것도 성경도 여러분 교묘하게 편집하면 다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이단을 만들지 뭐 성경 없이 터무니없이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쭉 전체적인 통독이라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라도 우리가 와서 1년간이라도 제발 좀 아침 예배를 같이 드려보자. 그런 그 짧은 그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시간이니까, 제가 와서 성경 통독하고 1년만 한번 헌신을 결심하고 한번 아침 예배를 같이 드려보자. 그래서 그 말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귀로 흘러들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실제로 오신 분들은 1년 아니라 제가 볼 때 6개월 만에 다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젖어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얘기 나왔으니까 돌아가시거든 정말 연말까지 뭐 21일 세일을 한번 작심을 해보든지 40일을 한번 작심을 해보든지 해서 정말 뭐 금식까지 뭐 결심을 하든지 해서 하나님을 한번 진지하게 붙들고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실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하면 우리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어보죠. 밥을 먹을래요? 이거 대답을 웃는 거 보니까 밥을 먹을 거. 나는 밥을 안 먹는다고 봤는데. 요즘 제가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공동체로 왜 모여야 하는가는 사실 성령의 열매도 관계 가운데 드러나고 증명되는 게 대부분이지 혼자 증명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도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쭉 고민했던 것들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 같은 교제 시간, 앞으로 조별로 교제 시간 가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누시고 또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칠 텐데 한 가지만 또 분명히, 우리가 여기 앞에 세 사람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모든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직접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사람 끼게 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너를 만나 주리라. 제사장이건 그게 무슨 신부건 목사건 그 사람 끼어서 제발 나한테 오지 말아라. 네가 직접 와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정말 목사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우리는 뭐 중매쟁이 정도면 족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매만 하고 하기엔 좀 서운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저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하고 친한 것, 뭐 저는 사람하고 친한 걸 너무 좋아해요. 토요일 날 이게 뭐예요? 이 좋은 날에 골프장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장로들 중에 뭐 골프 몇 사람 잘 친 사람 같이 나가서 말이죠. 뭐 골프나 치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월요일 날은 가서 바다 낚시도 좀 갔다 오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없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뭐 앞으로 뭐 목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참고가 될 뿐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그냥 얘기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말씀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얘기들이에요. 제발 이 베이직 교회가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친히 만나고 가깝게 지내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우리가 오늘 수련회도 갖게 되었으니까 그걸 꼭 명심하시고 또 한마디씩 뭐 좀 짧게 하시고 끝내죠. 네, 목사님 하시고. 클로징으로 뭐. 좋은 목사님 모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맛있게 저녁 먹읍시다. 뭐 이런 얘기 듣자고 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밥값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저녁에. 뭐 한마디 하시고 끝. 아쉬운 말씀 있습니다. 아 예. 당하고 삽니다 이 말고. 생명이 있으면 잘하는 게 내추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 가운데서 발견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가 잘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방법과 그 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예. 너무 많은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고 너무 많이 매스컴에서 크리스찬들의 문제를 봤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좋은 교회 돼보겠다고 이렇게 모인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랑하는 것 이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흘러넘친 삶이 어떤 정말 교회가 될지는 저희들 다 알지 못하고 있기를 갑니다. 주님께서 정말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 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흔적과 자락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이 이 세상의 땅끝까지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교회 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 늦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목숨 주셨듯이 저희들도 모든 것 드리는 것 아깝지 않은 날마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